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5장 12절로 16절까지 한 부분과 11장 1절로 2절까지 우리가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1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골방기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방기도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틀, 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방편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한 어떤 책에서 기도는 삶을 즐거워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 혼자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기도가 삶을 즐거워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왜 기도가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귀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목적이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요, 아뢰고 구하는 것인데 이 아뢰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뢰고 구하는 것을 통한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 맥락 안에서 지난주 누가복음 기억하시나요? 17장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였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격리된 마을에 살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러한 격리된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멀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그 지나가는 길에 멀리서 간구했던 거예요.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뭘 하신 게 아니고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너희들 몸을 보여라 순종하니까 그때는 기적이 없었는데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 나병이 고침받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일이겠습니까?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기적을 통해서 일들이 해결됐으니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뭘 더 얘기하고 있냐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개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17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갔는가? 왜 한 명만 돌아왔는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인가요?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요. 기도의 목적은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 현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요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요, 놓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며 자신의 큰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많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내가 원하는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다 경험했는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영혼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공은 복이 될 때도 있지만 저주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놓친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무슨 영원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에 어떤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배설물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은 자가 된 것이지요.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우리는 때론 영적으로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영혼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문자 하나가, 카카오톡 하나, 메시지 하나가 전달됐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문자를 봤는데 그 문자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 전송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오늘 새벽 1시경에 정일국 목사가 죽었습니다. 카톡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어떤 분들이 이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 지금 어떤 분 지금 눈빛 보니까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니까, 상상만 해도 정일국 목사가 새벽 1시경에 죽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갑자기 슬퍼서, 저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 한 분은 울어주시겠죠? 우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5분 후에 다시 문자가 전송됩니다. 뭐라고 전송됐냐면, 영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점점. 어떤 분 화내실 것 같아요. 이게 장난칠 일이냐? 지금 이거 가지고 누가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냐? 저한테 뭐 따져 묻기도 하고, 문자 보낸 사람에게 막 항의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왜 그런 장난치는 거냐고, 왜 이 사람의 목숨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냐고 화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지요? 우리가요, 그렇다고요. 육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고, 그 육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었어. 육신이 죽었대? 죽었대? 영적으로 죽었대? 영적으로 죽었대? 약간 이 반응 자체가 우리가 너무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모습이 보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건 심각한 일인 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일인 거라고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놓치고 나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죽은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잃은 것인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죠. 뭐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근래에 그런 우리 10계명 설교하고 있는데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도요. 다시금 기억해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였나요?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 그 성적인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결국엔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지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그 비유적 예표가 결혼이었다고요.
그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더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언약 백성된 그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예표가 결혼의 제도라고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허락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당신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잡으신 당신의 백성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제도가 결혼 제도라고요. 이 결혼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웬 말인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걸 보게 하신 제도가 결혼의 제도임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기도회 하면서 시편 8편 함께 나눴잖아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온 땅 가운데 그 창조하신 만물들을 바라보건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그 언약 백성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걸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의 찬양의 내용이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며 찬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 깨어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모습이겠지요.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도가 결혼이었고요. 결혼 자체도 귀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또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시는가. 그래서요,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거라고요. 남편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아내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를 내어주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 예표의 모습인 것이고요, 아내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순종하는 것이 그 아내의 역할인 것인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분께 순종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표가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역할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이 모습이구나. 직장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그 백성과 그 국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 역시도 기도의 목적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뢰고 구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뢰고 구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기도인 거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사랑을 죽이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거함이 이 기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뭘 누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한다고요. 무슨 오해예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거기에만, 그걸 얻기 위해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줄 요술 방망이로만 이 기도를 사용하려 할 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기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반복해서 이게 다시금 10,000원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이제
이해된 마음이기도 한데 그런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요청해요. 간구해요. 많은 것들을 간구하죠. 각 가정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뭘 간구해요? 뭐 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뭐 어제도 그제도 우리 자녀들이 막 요청하죠.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때로는 용돈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이 필요하니까 용돈 좀 주세요.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요청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요?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내 아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요청을 받을 때 부모는 기분이 좋다고요.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막 무리하게 또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계속 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이게 일로 끝으로 가도 안 돼요. 절로 끝으로 가도 안 돼요. 그렇지만 자녀가 무언가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그때 아버지인 저도 마찬가지고 뭐 하죠? 요청을 하면 그 일들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뭐 사달라고 하면 그걸 약속하기도 하고요. 바로 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요, 그걸 사주지 않기도 합니다. 거절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버지인 제가 그 아이에게 요청하고 요구할 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응하는 이유는 그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이와 내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고 그 좋은 아버지임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간구하면 그걸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의 좋은 부모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관계 속에서 들어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인데 자녀가 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관심이 없고 아이가 자꾸만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만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10,000원짜리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여기만 보는 거예요. 10,000원.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장난감.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치킨. 그래서 그 품속에 나올 어떤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요, 이건 바른 그 모습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막 희열을 느낍니다. 우와, 내가 얻었다. 우와, 내가 받았다.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랬다가 그런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막 분노해요.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아빠가 왜 나한테 이거 달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데 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냐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다시는 아빠 안 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는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려야 할 진짜 궁극적인 그 이유와 목적들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에도 뭔가를 이루어줄 때도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좋은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거절당할 때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때에도 좋은 아버지가 이 일들을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좋은 부모의 그 부모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여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 그걸 기억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그분께 아뢰고 구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이 조금 독특하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복음의 복음서 자체, 누가복음 자체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라요.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등장하는가? 그 관점과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관점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혹시 그래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가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로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은 그것과 좀 다르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행적과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은 그렇죠. 지난주와 같이 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은 몇 명이 등장하죠? 2명? 10명? 1명이 1명. 1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번엔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그들에게 드려라.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온몸에 피부병 걸린 사람이 나 이제 피부병 나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확증을 어디서 받았냐면, 우리는 지금 병원 가서 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임으로 자기가 이제 이 병에서 깨끗함 받았다는 것들을 확증받는 게 제사장에게 가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함께 볼까요?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네,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은 더욱더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받고자 이제 우르르 몰려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 가면 좋은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천국 복음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듣고, 병도 고침받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게 되었다. 여기까지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한 구절이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6절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리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병자들의 고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서 기도하셨다, 지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사람들 없는 곳에, 이제는 약간 예수님 성향이 이가 아니라 아이셔, 이제는 나 이제 지쳤어, 좀 피하셔가지고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그렇게 피해 가셨던 것일까요? 또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좀 이제는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라는 어떤 도피성처럼 도피하신 것일까?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6절에 두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요, 하나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예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뭐냐면 황량한, 황폐한, 버림받은, 그래서 광야 이렇게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신 거고요. 또 한 단어는 뭐냐면요, 물러가사 기도하니라, 이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러가사 기도하니라,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제 살짝만 어려운 단어, 뭐 어쨌든 미완료형 동사와 분사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건 잊으셔도 되고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게 어떤 동작이 완료되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하는 일을 뜻할 때에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거냐면요,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다. 그게 뭔데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물러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이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 내가 이제 벅차, 내가 사역이 이제 그만, 스톱, 내가 이 사람들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이제 쉬어야 돼, 쉬기 위해서 지금 가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도피성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하셨던 삶의 모습의 내용이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고, 이 광야는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골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셨다. 골방 기도를 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더 갖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아니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굳이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가 필요한가? 왜 습관처럼 광야로 물러가셔서 홀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요,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건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무언가 대가를 더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가요? 더 기적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 기적들을 보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것들 때문에 기도하신 건가요? 아니라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거라고요. 그분과 함께함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으로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셔서 그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성부께 기도하시며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보이신 것이다. 이것이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정체성이신 것이에요. 자신의 분주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을 즐거워하는 방법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방편임을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누리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다. 그게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 후에, 지금 이 5장을 이렇게 이해한 후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누가복음 11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요? 이게 감격스러운 이야기로 우리가 이게 전달되어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1절도 되게 재밌죠.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마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한 거죠. 요청한 이유 아시죠? 예전에 주기도문 설교했을 때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제자가 요청한 거예요. 제자가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중요하다고요.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써있는 그 단어가 뭐였냐 하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요. 너희도 이제, 그 기도는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나님과, 성부와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속의 교제 속에 이 제자들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성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누렸던 이 기도의 관계 속에 지금 교회된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는 거냐면, 너희도 이 관계에 들어와서 이 즐거움을 너희도 함께 누려라. 너희도 이렇게 고백해라.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그 백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도 이렇게 고백해. 이제 아버지요. 너희도 이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해. 이제 우리도 동참시켜 주시면서 그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사랑의 초대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에, 그 은밀한 자리에, 그 친밀한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자리가, 그 선물이 기도다. 그 즐거움의 자리가 기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실 테니 기도의 항아리가 찰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을 위해 허락하신 그런 방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 감동될 때까지,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 고행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그 원래는 그 성부와 성자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연합 가운데서의 교제의 자리인데, 이제 너희도 함께 하자. 함께 누리자. 그렇게 허락하신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 교제의 자리를 우리의 특권이자 복된 그 의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동참의 자리에, 그 자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기도 훈련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함께 돕기 위해 교회가 서로 함께 이 즐거운 자리로 나아가자는 그런 시간들이니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즐거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골방으로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골방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요,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얘기했듯이 막 어떤 방에 막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것이 이제 골방이죠. 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 시간들 가운데 다른 것들에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 즐거운 초대임을 기억하는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함이 목적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 많은 곳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랄랄랄라 따따따따 뭐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남녀 호랭개교 주문도 아니라, 그럼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것도 고백할 수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들도 고백할 수 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알게 하시고, 또 이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 능히 이 감사의 이유들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기억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힘듦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이 일들을 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듯이 또 앞으로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그 장소가 어딘가, 기도하는 그 자리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쭉 8편까지 봤을 때 다윗이요,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그런데 그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들, 어떤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멀리 계신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함께함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망합시다. 그리고 또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